아멘. 한 군데를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8장입니다. 8장 20절부터 22절, 창세기 8장 20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지내어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재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신문과 거듭과 수위와 너희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옆에 좌우의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예배 나오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바벨탑과 새 예루살렘. 자, 바벨탑과 새 예루살렘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말씀을 상고하고 있는데, 말씀은 내용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하는 모든 삶이 바벨탑을 쌓고 있는 일이라면 뭐 해야 돼? 빨리 돌이켜서 어떻게 해요? 새 예루살렘을 쌓는 그런 건축자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것이 말씀의 목적이에요. 노아가 방주에서 이제 나왔더니 무슨 일을 했느냐?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습니다. 언약을 줬어요. 무슨 언약을 줬느냐? 내가 지금부터는 이 세상을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렇게 언약을 받고 이제 새로운 세상에 노아의 후손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일이 생겼느냐?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언약이 뭐예요? 시원찮아지기 시작했다고. 희미해지기 시작했어. 희미해지기. 그래서 점점점 가다가 이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리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바로 신할 평지에 와서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바벨탑을 쌓습니다. 이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하는 짓이라고요? 언약을 잃어버린 자들이 하는 짓이다. 그러니까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돼. 할렐루야요. 그러니까 바벨탑은 왜 쌓느냐? 오늘날도 현대판 바벨탑이 있어요. 있다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바로 지극히 인본주의. 그래서 한 시대에 성령운동을 했던, 지금 이제 천당 가셨지만은 조영기 목사님도 바로 이 인본주의, 신본주의를 얘기했다고. 그러니까 뭐냐? 이 바벨탑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린 자들이 쌓는 짓거리가 바벨탑이다. 이게 인본주의. 이 인본주의의 결과물이란 말이에요. 인본주의의 결과물. 할렐루야요. 그래서 이것이 요한계시록 18장에 가면 뭘로 나타난다? 무너질 성으로 나타난다. 이게 무너질 성으로. 무너질 성입니다. 무너질 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무너질지라도 똑같이
창세기 7장에 바벨탑을 쌓는 일을 오늘도 계속해서 되풀이를 해요. 참 신기합니다. 그래서 역사는 되풀이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역사를 잃어버린 자는 그 역사를 다시 반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똑같은 짓을 똑같이 해. 무너질지라도. 그래서 이 바벨탑은 요한계시록 18장에 가면 완전히 무너집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무너진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신할 평지에서 바벨탑을 쌓는 걸 보고 하나님이 이제 흩으신 다음에 창세기 12장에 와서 누구를 통해서 바로 이 아브람입니다. 아브람을 불러서 뭐 하느냐?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이에요. 야, 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루살렘 성을 만든 것은요, 그냥 만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만든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서 내려올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여줬던 그것을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예루살렘, 아브라함으로부터 멜기세덱으로부터 시작된 이 예루살렘은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면 뭘로 나타나느냐? 바로 내려올 성입니다. 내려올 성. 새 예루살렘, 내려올 성이란 말이에요. 내려올 성. 할렐루야. 자, 말씀을 반복합니다. 자, 바벨탑은 뭐라고요? 언약을 잊은 자들이 하는 모든 짓. 언약이 없으니까 뭐가 나와요? 인본주의.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생각해 낸 것이 뭐예요? 인본주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바벨탑 아니면 예루살렘, 신할 평지에서 언약을 잊은 자들이 쌓는 성과 바로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 예루살렘,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가면 셋자가 붙어서 위에부터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모든 인간은 뭐냐? 여기 아니면 여기예요. 바로 이 바벨탑과 예루살렘이 인류 역사, 인류 문화, 인류 역사를 이끌어온 두 축이란 말이에요. 두 축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어떤 인간이든지 여기에 속하든지 여기에 속하든지 속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필연적인 거예요. 아멘이요? 중간은 없어요. 중간은 없다고. 나는요 종교 없어요. 뭐가 없기는 뭐가 없어. 바위 밑에다가라도 색종이를 갖다 붙여놓고 거기다 절을 하는데, 인간은요, 이것이 바벨탑과 이 새 예루살렘이 인류 문화의 역사를 이끌어온 두 축인데, 모든 인간은 여기 아니면 여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요. 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건 요한계시록 18장에 가면 다 무너질 거예요. 이거는 내려올 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상고한 대로, 자, 이 예루살렘이 셋자가 붙어서 요한계시록에 셋자가 붙어서 내려오는 성인데, 내려오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만들어서 내려오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뭐요? 이것이 뭐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썩어질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거두는 원리, 이 부활의 원리와 똑같은 원리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 우리가 지금 귀중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은요, 결국 뭐예요? 다 썩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썩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요 강남에 가서 성형수술하고 아무리 비싼 화장품을 다 발라도 뭐예요? 죽으면 다 썩어요. 다 썩게 돼 있는 거야. 이 땅의 인류 모든 것은 다 썩게 돼 있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썩어질 수밖에 없는 것으로 우리로 하여금 심게 하시고 썩지 않을 것으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아멘이요. 그래서 우리는 무너질 바벨탑에 투자하지 말고 위로부터 내려올 성, 여기에 투자하는 건축자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을 가리켜서 지혜로운 건축자라고 주님 말씀했어요. 어디서요? 마태복음 7장에서. 자, 마태복음 7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어떤 건축자가 되어야 되는가? 자, 24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7장. 자, 주님은 벌써 이것을 보고요. 벌써 우리 예수님은요. 이걸 벌써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또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지지 아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보면요. 우리 주님이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는 뭐예요?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니 이 집은 무너진다 안 무너진다? 안 무너진다 그랬어요. 그러나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와 같으니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자와 같으니 이거는요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나면 무너진다 그랬어요. 이게 심판 때예요. 심판 때. 그래서 이 건축에 대한 말을요 성경은 굉장히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이 위로부터 내려오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고 누가 만든다? 바로 내가 만든다는 거야. 내가. 아멘.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고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할 때 뭐라 그랬어요? 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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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거두고 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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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는 원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많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을 우리가 연구를 해보면 이 사도 바울이요 얼만큼 예수에게 가까이 갔느냐.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의 신학을 보면 대표적인 그 신학 사상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요. 헬라어로는 엥크리스토스, 영어로는 in Christ죠. in Christ. 헬라어로는 엥크리스토스, 엥크리스토스, 엥크리스토스. 그러니까 예수 안에라고 하는 말을 이 사도 바울이 이게 대표적인 바울의 신학 사상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바울이가 또 한 말 가운데 뭐냐? 심는 원리요. 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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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는 대로 거두게 하고 행한 대로 갚는다로 심는 원리에 대해서 또 사도 바울이 얘기했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이 말씀이 이 깊은 말씀이 전달이 될 때 선포가 될 때 결국 이 심는 원리도요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절대요 여러분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교육의 역량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큽니다. 그러나 교육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 보세요. 김호중이가 지금 음주 뺑소니 해가지고 지금 깜빵 갔잖아요. 어저께 뉴스 들어봤죠. 그렇게 해서 그냥 모든 방송에서 음주운전이 얼마나 무섭다라고 하는 걸 그렇게 방송을 내미는데도 뭐예요? 사람들은 여전히 술을 먹고 운전을 해요. 음주운전을. 안 된다니까 교육을 해서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이건 영의 문제예요. 영의.
이건 영적인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절대히 심는 원리 모르는 거예요. 저 새끼가 드디어 설교하다가 흥건강조하네. 이렇게 이해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심는 원리는 결국은 성령의 역사예요. 보세요. 예수님도 그걸 아시기 때문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오시기 전에 뭐예요? 3년 반 동안 하신 게 뭐냐면 킹덤 오브 갓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교육을 한다고. 그러니까 교육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거기에 뭐가 덮어야 되느냐? 성령이 덮어야 돼. 성령이 덮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도 듣는 것도 여러분 중요하지만 성령이 결국은 덮어서 이 말씀을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이요? 이 위로부터 내려올 새 예루살렘, 요한계시록의 21장의 이 사건은 뭐냐? 이게 장차 미래에 이루어질 사건이지만 그러나 현재 이 사건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이게 장차 미래에 임할 성이지만 우리 심령 속에 먼저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먼저 무너져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차피 종말에 가면 무너질 성이에요. 어차피 종말에 가면 내려올 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마지막 때 가서 내려올 성이지만 이것을 바라보고 이 성의 주인공이 되고 건축자가 되려면 뭐 해야 되느냐? 내 안에 먼저 임해야 돼요. 뭐가요? 새 예루살렘 성이 내 가슴에 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람을 부른 다음에 꼭 뭐 했느냐? 심령 속에 장차 이루어질 사건을 잡아당겨가지고 뭐예요? 보여줬다는 거예요.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뭘 보여줬다고? 한 성을 예비하셨더라 그랬잖아요. 한 성을. 그러니까 예비한 성을 보여줬는데 그 성이요. 그러니까 수천 년 전에 이 아브라함은 갈대아에서 하나님 앞에 갈대아 우리에서 부름을 받을 때 뭘 약조물로 가지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느냐면 바로 하나님이 주신 흰돌이요. 그 흰돌이 뭐예요? 바로 성이란 말이에요. 성. 하나님이 예비할 성을 보여줬어요. 보여줘. 그게 하나님의 약조물이었어요. 그게 증거물이었다고. 그걸 붙잡고 갔다는 거야.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브라함 돈 때문에 갔냐? 아니에요. 아브라함은요 갈대아우리에서의 거부요. 거부. 아버지 데라가요 장사의 신이요. 장사의 신. 오늘날로 말하면 장사의 신이라고. 돈 많이 벌었습니다. 돈 때문에 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이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결국 이 일을 할 수 있고 새 예루살렘의 건축자가 될 수 있고 우리 심령 속에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앞으로 요한계시록 21장에 가서 이루어질 사건이고 계시록 18장에 가서 사건, 미래적 사건은 남아있지만 미래의 사건은 남아있지만은 오늘 우리는 이 현재적 상황으로 이것이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뭐냐? 바로 우리 심령 속에 임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바벨탑을 쌓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 주의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역사란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 그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새 예루살렘이 장착이 되려면 임하려면 모세도 받고 아브람도 받고 사도 바울도 받고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이 다 봤어요. 이걸 다 봤다고. 다 봤다고요. 그런데 오늘 우리도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신령한 체험을 해서 보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은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미 성경에다가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보여준 걸 증거했잖아요. 그런데 우리한테 또 보여줄 이유가 없다고.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이 본 걸 보면 우리도 본 거야. 이 원리가 뭐냐? 여기에 아기를 낳은 사람들은 다, 남자들은 깡통이에요. 몰라.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자, 임신을 해요. 엄마가 무슨 음식이 먹고 싶어. 그건 자기 마음이요, 뱃속에 있는 아기 마음일까? 아기 마음이요. 아기가 먹고 싶기 때문에요. 생전 족발도 안 먹는 아가씨가 이제 새댁이 돼가지고 임신했다고. 아직 한 번도 태어나서 족발을 먹어본 적이 없어. 막걸리도 입에다 안 대봤다고. 그런데 갑자기 먹고 싶은 거야, 이게. 그건 왜 그런 자기가 먹으려고 그런 게 아니고 누가? 아기가요. 그래서 엄마가 임신 중에 먹는 모든 음식은 누구한테 다 간다? 아기한테로 가는 거예요. 이 원리와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이 본 것을 우리도 볼 수 있다니까? 믿으면 보는 거예요. 믿으면. 성령의 능력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봐야 돼. 봐야 된단 말이에요. 봐야 돼. 그래서 내 심령 속에 새 예루살렘이 임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다? 문제는 뭐다? 먼저 바벨탑이 무너지는 역사가 나타나야 내 심령 속에 예루살렘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순서적으로. 아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무너뜨렸던 것처럼 내 안에 잘못 쌓아놓은 바벨탑이 무너질 때 뭐예요? 새 예루살렘이 내 안에 장착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으면 아멘. 여기까지 깨달으셨으면 아멘. 할렐루야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언약에 대한 말씀을 하려고 그러는데, 언약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은 언약이란 말이에요. 언약이 있느냐 없느냐. 언약이 있느냐 없느냐. 언약이 있는 사람은 신본주의예요. 예? 신본주의란 말이에요. 언약이 없는 자는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라고. 이거 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언약이 있는 자는 바벨탑을 쌓고 언약이 없는 자는 바벨탑을 쌓고 언약을 가진 자는 예루살렘을 쌓는 거예요. 이해되셨으면 아멘. 깨달으시면 아멘.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언약에 대한 말씀을 하려고 하는데,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창세기 9장 11절로 15절에 보면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언약을 줬어요. 그런데 노아가 이러한 복과 언약을 받기 전에 노아의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했던 행위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노아의 방주에서 나와서 했던 것이 뭐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제단입니다. 제단. 자,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단이에요. 제단. 자, 오늘 우리가 읽었죠? 창세기 8장 20절.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축복과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리라고 하는 이 언약, 축복과 언약을 하나님이 주시기 전에 먼저 했던 행위가 뭐냐면 바로 창세기 8장 20절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단에 드렸더니. 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구장 사건이 있기 전에 무슨 사건이 먼저 일어나느냐면 제단 쌓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제단 쌓는 일. 아멘. 자, 제단 쌓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언약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언약. 이 언약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약속이죠. 약속. 약속이란 뜻인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하고
약속한 부분이 많아요. 이거는 쌍방계약이 아니고 일방적 계약이에요. 우리 인간은요, 다 쌍방계약을 하지요. 무엇을 갑이라 하고 누구를 을이라 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약을 쓰잖아요. 우리가 이 계약을 다 쓴다고. 이게 다 계약이란 말이에요. 언약. 계약서인데 이게 계약, 언약, 약속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예, 같은 말인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시는데 그 언약의 방법은 쌍방계약이 아니고 전부 다 일방계약이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계획을 세워요.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하리라. 이렇게 일방적 계약을 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담하고도 언약을 세워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노아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모세와의 언약, 다윗의 언약, 욥의 언약, 히스기야의 언약, 수없는 언약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언약을 하는데 이 언약의 모든 언약의 중심이 뭐라고요? 바로 그리스도라는 게 그리스도. 그러니까 언약의 중심, 언약의 모든 키워드가 누구에게 향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와 언약을 세울 때 그 언약의 중심, 언약의 키워드는 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리스도.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언약이 다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요 굉장히 두껍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 외지도 못해. 그래서 구약 39, 그 다음에 신약 27 이걸 다 합해서 66권이라 그러는데 66권이 다 각각 내용이 다른 것 같고 쓴 기록 연대도 다르고 저자도 다 다른데 그 모든 하나님의 언약에 일관된 하나님의 언약의 중심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향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성경을 보면 정확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 한 사람만 믿으면 다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그게 뭐냐면 주님이 주신 흰돌이란 말이에요. 흰돌. 약속의 약속. 그것만 굳게 붙잡고 있으면요 문제 없어요. 아무리 바람이 불고 아무리 창수가 나고 아무리 지진이 나고 아무리 별 발광을 다 들어도 그 언약을 딱 붙들고 있으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위대한 하나님의 그 영계의 승리자들은 다 한결같이 보면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자들이었다고.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또 이삭에게 찾아와서 동일한 약속을 하시고 또 야곱에게 오셔서 또 그 약속을 계속하시고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해요. 그 모든 약속은 어디서 이루어진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그리스도 안에.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은 어떻게 주어지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자, 오늘 이제 그 말씀을 참고하려고 하는데 오늘 창세기 8장에 보면 제사와 단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제단이라 그래요. 제사와 제단. 단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걸 말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제사라고 하는 건 이 단에서 행해지는 모든 행위를 뭐 불을 태우든지 뭘 태우든지 행해지는 행위를 제사라 그래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제단이라 그래요. 제단. 그래서 이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기 전에 먼저 전제됐던 사건이 뭐냐면 제단 쌓는 일이란 말이에요. 제단 쌓는 일. 그게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 이 예배를 통해서 다 이루어져요. 인간사의 모든 문제도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요. 그렇게 예배가 중요해요.
자, 그래서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만나러 오려거든 어디로 오라? 제단으로 오라 해요. 제단으로. 이게 성막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성막이라고 하는 건 뭐냐? 죄인된 인간이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라고 하는 약도예요. 약도. 이게 천국 가는 약도하고 똑같아요. 천국 가는 건요 간단해요. 약도가요. 예수만 거치면 끝나버려. 복잡하지 않아요. 천당 가는 거는. 뭐 해야 되고 뭐 홍동백설을 해야 되고 걔 지랄 안 들어도 돼요. 이거는 그냥 탁요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약도가 성막이란 말이에요. 성막. 성막은 요거 하나만 알면 다 끝나. 근데 뭐 그 안에 걸 막 너무 복잡하게 설명하다 보니까 그러지. 간단한 거예요. 간단해. 이 번제단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란 말이에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형이 번제단이란 말이에요. 번제단. 여기서 다 끝나버려요. 여기서 다 끝나는 거야.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인된 인간을 향하여 하나님이 나를 만나러 오려거든 어디로 오라? 제단으로 오라 해요. 제단으로. 죄인된 인간을 향하여 나를 만나러 오려면 제단으로 오라. 그러면 이 단으로 오면 뭐가 생기느냐? 언약이 언약. 제단으로 왔을 때 언약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주어져. 그래서 이 창세기 오늘 말씀을 보면 창세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복과 언약을 주시기 바로 직전의 사건이 뭐냐?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했던 행위, 거룩한 행위가 뭐냐면 바로 단을 쌓고 거기에다가 정결한 짐승을 잡아서 번제로 드렸다는 거예요. 번제. 아멘. 우리가 5대 제사 다 공부했잖아요. 5대 제사. 5대 제사 번제는 뭐예요? 온전히 드리는 제사예요. 온전히 드리는 제사. 온전히 드리는 제사. 그래서 5대 제사 가운데 다음에 또 이제 5대 제사 다시 돌아가면 다시 해야 되지. 이 5대 제사 중에도 보면요. 거기에 보면 제사장 것도 있어. 제사를 지내고 나면 남는 게 있어. 찌꺼기가 있다고 남는 게. 그건 제사장이 먹어요. 그런데 이 번제단은요.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만 드리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구속이에요. 아멘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언약 안으로 들어가려면 어디로 들어가야 되느냐? 제단으로 가야 돼. 제단으로. 오늘은 이제 제단입니다. 제단. 언약에 대한 말씀인데, 그래서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첫 번째 했던 거룩한 행위가 뭐냐? 제단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성도는요, 예배예요, 예배. 예배 생활 안 하면요, 누가 요즘에는요, 좋은 시대가 돼가지고 누가, 예수 믿는다고 잡아 죽이지도 않잖아요. 순교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선시대 때 세종대왕이 업적을 많이 이뤄놓고 그의 아들한테 이제, 왕위를 물려주고 갔는데 이게 아들이요, 건강이 안 좋아. 시원찮네. 그래서 이제 손자가 누구요? 그게 누구예요? 단종이잖아. 단종. 단종. 그런데 이 단종이 왕위에 오르기는 올랐는데 거기에 누가 있어요? 바로 수양대군. 무서운 수양대군이 있잖아요. 훗날 세조가 되죠. 세조. 세조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단종 때문에 사육신, 생육신이라고 하는 우리 조선시대에 유명한 그 이제 사건이 일어나는데,
사육신과 생육신. 그러니까 뭐냐면 사육신이라고 하는 건 죽어서 뭐예요? 충성을 다하고, 생육신은 살아서 모든 것을 다 벗고 충성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러면 뭐냐? 단종 때문에 그러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누구 때문에 그러냐면 바로 그 미개한 이 조선인들을 깨우기 위해서 세종대왕이 만든 일이 뭐냐면 한글이란 말이에요. 한글. 우리도 글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우리가 모든 사람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글. 그래서 이 한글은요, 세계적인 거예요. 세계적인 거. 그걸 세종대왕이 만들었다고. 그때 이 세종대왕이 학자들 그 집현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한글을 만드는 많은 학자들이요, 밤을 새워서 그 글자를 연구를 하는데, 그때 이제 글을 하다가 퇴골도 못하고 숙제들이 많으니까, 그래가지고 잠이 들면요, 왕이 입고 있던 옷들을, 왕이 덮고 자는 그 이불을 가지고 와서 덮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세상에요, 불충을 저지른 거야, 자기들이. 왕이 덮는 이불을 감히 자기들이 덮고 잔 거야. 그렇게 세종대왕이 학자들을 사랑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세종대왕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이 또 병들어서 금방 죽고 나서 났더니 이제 그 손자 있잖아요, 단종. 응? 그래 보니까요, 너무 어린 거야. 그런데요, 수양대군은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거든. 도저히 안 돼. 그래서 이제 수양대군이 정권을 잡고 단종을 참 멀리 쫓아내고 정권을 잡았을 때, 그때 한가에 일어났던 사람들이 사육신이란 말이에요. 사육신. 죽어서 김종서라든지 성상무이라든지 이런 분들이요, 사육신이 되는 거예요. 사육신. 그 다음에 생육신. 살아서 나는 이 정권에 가서는 못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모든 벼슬을 갖다 버리고 시골 같은 데는 낙경해가지고 농사를 지면서 평생에 세종대왕의 의리를 지켰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의 시대는 좋은 시대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정점인 것 같아. 우리 세대가. 이제 저보다 더 연배가 더 많으신 분들은 다 50년생들은 6.25 전쟁 때 다 태어나신 분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해방동이들도 계시고, 해방동이들은 지금 다 살아 계시잖아요. 해방됐을 때 태어나신 분들은.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 근데 우리가 보면요, 아무리 세종대왕이 위대하고 아무리 해도요, 아이스크림을 먹어봤을까? 에어컨이라는 걸 쓰여봤겠냔 말이에요. 참나. 지금요, 우리가 제일 좋은 세대에 살아요. 세상의 여자들은요, 이제, 설거지도 안 해도 돼요, 집에 보니까. 그런 먹은 것 갖다 넣으면 그냥, 기계가 그냥 설거지도 다 해줘 볼더만, 그냥. 다음에 우리 마누라도 좀 사줘야 될 것 같아요. 식기세척기. 야, 별게 다 나왔대. 별게 다 나와. 하여간요, 요즘에는요, 요리도 할 것도 없어. 김혜수가 선전한 거 보니까, 차우차우인가, 중국 요리도 그냥요, 사다가 먹으면 그냥 다 중국집에 이연복인에 안 가도 돼. 이연복인에 가려면 3개월 예약해야 된대. 그런데 안 가도 막 좋은 거 많고, 세상에, 뭔 기계다 넣으면 통닭도 다 만들어지지요. 고기 다 구워져 나오지. 참 좋은 시대예요. 요즘엔 빨래도 오면요, 그냥 빨래도 다 말라서 나와버리더만, 이제.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사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세종대왕이 아무리 위대했어도 그런 걸 경험해봤겠냐고. 이순신이가 그걸 경험해봤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좋은 시대에 살아. 정말 좋은 세대에 산다고. 그러니까 지금은요, 순교할 일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뭘로 순교를 해야 되느냐? 예배의 생명을 걸어야 돼. 예배입니다. 한번 따라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그래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보면 뭐 있느냐? 다 예배하는 삶을 살았어요. 아브람도요 제단을 쌓지요. 이삭도 제단을 쌓지요. 야곱이 참 깨어 일어난 후 돌베개 돌단을 쌓은 것. 아멘. 그러니까요 이 야곱이가 형의 것을 다 뺏고 까딱 하면 죽게 생겼으니까 엄마가요 외삼촌 집으로 몰래 빼돌려가지고 도망시키는 거야. 도망자의 신세가 돼서 광야에서 하룻밤을 자는데 얼마나 처량한지 막 저짝에서는 막 늑대가 오 했었지요. 그러니까요 밤새워서 그래가지고 그냥 발발발 떨다가 돌 하나를 요렇게 맨질맨질한 하나를 놓고 베개를 삼아서 하늘을 입을 삼고 하룻밤을 잤단 말이야. 그런데 꿈속에서요 세상에 자기가 있는 그곳에 하늘 사닥다리가 이렇게 탁 내려오는데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야. 그때 이게 깨달은 거야. 아, 하나님은 어디에든지 계시는 편지하신 하나님이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 그러니까 뭐야, 야곱이가 지금까지는요 아버지의 신앙, 이론의 신앙, 배움의 신앙만 가지고 있다가 체험의 신앙을 가진 거예요. 체험의 신앙. 어디든지 이제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래가지고 그걸 깨닫고 아침에 일어나서 뭐 했어요? 자기가 뵀던 그 돌베개를 제단을 쌓고 거기다가 제단을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제단을 쌓는 사람들이에요. 제단을 쌓아. 그런데 어리석은 자들은요 다 바벨탑만 쌓는 거예요. 우리는 제단 쌓는 일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요. 그러면 이 제단의 핵심이 뭐냐? 제단의 핵심이 뭐예요? 제단의 핵심은 죽음입니다. 죽음. 죽음이요, 죽음. 제단은 뭐예요? 죽음. 화살표가 잘못 그려졌어. 제단은 뭐냐? 제단은 다 죽음이요, 죽음. 죽음으로 오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죽음으로 오라. 그러니까 모든 제사의 과정은 다 죽음입니다. 자, 5대 제사도 봅시다. 자, 번제.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소제. 그 다음에 뭐예요? 속죄제. 속건제. 그냥 순서 바꿔서 해. 화목제. 상관없어. 이게 5개 제사인데 다 보세요. 모든 제사가 뭐예요? 다 죽음입니다. 그러면 소제도 뭐예요? 소제도 통곡물로 드려요? 빠식어서 드려요? 다 빠사서 드리는 거예요. 빠사서. 완전히나 맷돌에다 갈아가지고 고운 가루를 체에 쳐서 이건 생명을 죽여서 드리는 거예요. 다 깨서 드리는 거예요. 참, 이 5대 제사가 요 깊습니다. 이것도. 너무너무 깊은 말씀이에요. 다 했는데 다음에 또 한번 돌아가면서 해야지. 그때는 유튜브가 없는 시대에 내가 했어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가 있으니까 또 다시 한번 5대 제사. 기똥차야 5대 제사가. 그러니까 모든 제사가 보세요. 보세요. 딱 처음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으로 딱 들어오면 제일 먼저 만나는 게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여기서요 다 양을 잡아가지고 여기다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단이라고 하는 건 뭐냐? 죽음이에요. 죽음. 죽음으로 오라는 거예요. 죽음으로. 그래서 이 구약시대도 사람이 죄를 범하면 이 5가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5가지 제사 중에서 해당되는 제사를 지내는데 그때 뭐냐? 이 흠없는 순전한 양을 가지고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이걸 가지고 오는데 잘 보세요. 이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가 있는가. 저도 어렸을 때 농촌에서 자랐으니까 염소를 키웠어요. 염소. 그 염소가요 아기를 낳으면요 얼마나 키운지 모든 아기들은 다 키웠거든. 그래서 그걸 낳으면요 그냥요 안고 막 그냥 안고 막 그냥 귀여워가지고 난 동물을 좋아해. 지금도 막. 그래서요 막 안고 키웠다고. 그러면 요놈들이요
엄마 젖 먹고 나한테 와서 놀아. 내가 이렇게 누워있으면 와서요, 막 기도 막 할 거요. 막 옷도 막 냠냠하고 막 그래요. 그렇게 키웠는데 돈 없다고 우리 아버지가 그걸 팔아요. 얼마나 속상한지요. 그냥. 그 다음에 또 강아지도요, 사가지고 와서 그걸 어렸을 때 막 같이 그냥 입 맞추고 그냥 이 새끼가 그냥, 내 입도 다 핥아버리고 그냥 강아지 때부터, 이렇게 키웠다고. 근데 약한다고요. 개를 또 잡아요. 개를 잡아먹는다고 시골에서는. 여름에 일 다 끝나고 이제 몸보신 한다고 잡아먹어요. 얼마나 속상한 줄 아세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똑같은 원리야. 내가요, 죄를 범했어요. 쟤들이 지금 우리 신집사님 애기들 있잖아요. 조만한 애들이 애기를 같이 키워요. 양을 키운다고. 그래, 저놈이 잘못했어. 그러면 개 보고 데리고 오라 그래요. 그리고요, 거기다가 천주교에서는 고해 있잖아. 고해 성사 같은 거. 그걸 갖다가 이제 시켜요. 양에다가. 하나님,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내 모든 죄를 얘한테 다 옮깁니다. 그러면 그걸 전가라 그래. 신학적인 용어로 죄의 전가라 그래. 그러면 안수할 때 죄가 전가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제사장인 세례 요한에게, 세례 요한은 제사장입니다. 선지자가 아니에요. 왜? 그의 어머니, 아버지가 다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대를 이어서 물려받는 거란 말이에요. 제사장은 제사장 가문에서만 나와요. 레위지파에서. 그래서 예수가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포를 해놓고, 세례 요한이 하루는 해놓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오니까 왜 거룩하신 주님이 나한테 와서 세례를 받으려고 그러냐? 나는 죄를 회개시키는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욕하면서 죄를 회개시키는 일을 하는데 왜 오냐 그랬더니, 아니다, 네가 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뭘 하느냐? 안수받는 거야. 그러니까 인류의 모든 죄를 누가 안수해야 돼요? 제사장이 안수해야 돼요. 제사장이 안수를, 세례 요한이 예수에게 안수를 할 때 인류의 모든 죄가,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께 전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딱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온 거야. 그게 딱 사명이에요. 참 기가 막히죠. 세례 요한은 예수보다 6개월 전에 성령 충만하여 나시린으로 태어나는데 무엇을 위해서 왔느냐? 예수에게 딱 안수 한번 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안수 딱 하고 끝이에요. 세례 요한은 목이 딱 잘라져 버려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참 기가 막혀요. 이게 사명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예수에게 인류의 죄가 전가되듯이 아기가 와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안수할 때 그 아이의 죄가 거리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사장이 인수를 해가지고 그 아이 보는 데서 목을 따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네 죄가 사해졌다라고 하는 것도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네가 이 죄를 지면 바로 또 다른 양이 너를 대신해 죽는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교육적인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가장 큰 의미는 양을 아이가 보는 데서 잡을 때는 뭐냐? 너의 죄가 이 양이 죽음으로 용서이 됐다. 이것이 가장 큰 의미가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 네가 또다시 이 죄를 범하면 또 다른 양이 널 대신해서 죽어야 된다. 이걸 또 고용하는 거란 말이에요. 어쨌든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 재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죽음이란 말이에요. 죽음을 전제로 하여. 이해되시면 아멘. 죽음이란 말이에요. 죽음. 자, 그래서 구약 시대는요, 모든 죽음은 다 제사예요. 그래서 이제 제사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자, 오늘 우리가 상고하는 말씀 가운데 인류,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인류가 번성하면서 최초로 제사를 드리는데 그게 누구냐면 바로 카인과 아벨이 드린 제사예요.
이것이 공식적인 첫 번째 제사입니다. 내가 지난번에도 설명했죠. 그런데 왜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을까? 식물성이다? 동물성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 결국은 언약이에요. 언약. 언약이란 말이에요. 언약.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딱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고 나니까 눈이 딱 열렸어요.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보지 못할 것이 열리는 거예요. 뭐요? 수치심, 두려움, 이런 것들이 생겨난 거야. 그래서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옷을 만들어 입었는데 이것이 인류 최초의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 놓은 모든 종교는 뭐예요? 스스로 죄를 해탈하려고.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해요. 인간은 절대 스스로 죄를 못 가립니다. 절대 인간은 죄를 못. 백날 천날을 해도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하는 건 놔둬버려요. 인도의 겐지스강에서 목욕을 하든지 그 물을 마시든지 하여튼 뭔 하든지 그냥 놔둬버려. 안 되는 거예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 오직 예수밖에 없어. 보세요. 이 소재는요, 곡식이란 말이에요. 곡식. 그러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뭐냐? 이것이요, 풀리지 않는 거야. 그래서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어느 분이 깊은 기도하다가 뭐요? 입신에 들어가서 그 영이 하늘나라에 갔어요. 하늘나라에 가가지고 누구를 만났냐? 당사자들을 만난 거예요. 가니까 이들이 이 아벨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왜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어요? 그랬더니 아벨이 얘기하더라는 거야. 그거 이렇게 됐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와가지고 이제는 해산의 수고를 겪어야 되고 땀을 흘려야 먹고 가시와 은근키를 내잖아요, 땅이. 그래서 남자는 평생 노동을 해야 되고 여자는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벌칙인 동시에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나와가지고 이 애기가 태어났어요. 가인이 태어나고 아벨이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그때는 뭐 예배당도 없잖아. 주일학교도 없어. 그러니까 그때 주일학교 없었다고. 그러니까 누가 했어요? 엄마가 얘기한 거야. 아버지가 얘기한 거예요. 뭘로? 성경을 얘기해 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기들이 겪었던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애들아, 원래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었단다. 나는 니네 아버지 갈빗대를 빼서 날 만들어줬단다. 그래요? 그때는 홀딱 벗고 있는데도 안 창피했단다. 어머나 망신스러워라. 이러면서 이제 애기들한테 교육을 씩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말이야, 우리가 이렇게 해서 무화과 잎을 했는데 그건 말랐거든. 근데 하나님이 오셔서 어느 날 짐승을 잡아가지고 보세요. 그래서 인류 최초의 가인, 아담과 하와의 치마를 만들어줄 때도 뭐가요? 피 흘림이잖아요. 그게 양이었든지 소였든지 할 것 없이 가죽을 벗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음이잖아요, 죽음. 인류 최초의 재단인 거예요. 재단이 여기서 나왔어요, 재단이. 하나님이 죄를 가리우게 주기 위해서 재단을 만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류 최초의 재단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에게 뭘 가르쳤냐? 언젠간 너희들 하나님이 부를 것이다. 너희들 불러 가인아 아벨아 하고 부를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너희들이 갈 때는 뭘 가지고 가야 되느냐? 꼭 피를 가지고 가야 된다. 뭘 가져가라? 피를 가져가라.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의 말씀이에요. 히브리서가 이게 제사야. 히브리서가 예배란 말이야. 히브리서를 관통을 해야 돼. 그래서 피를 가지고 와라. 피를. 그래서요, 아벨은 어렸을 때부터 나 언젠가 하나님 부르면 피 가져갈 거야. 그렇게 해서 뭘 했냐?
양을 키운 거야. 그런데 가인은요, 항상 큰 놈들이 문제예요. 가인은요, 에이씨, 하나님이 오라 그럴 때 언제든지 부를 때 그냥 가져가면 되지. 뭘 저 새끼는 유배를 떨고 지랄이야 저거. 아유, 꼭 생긴 것도 기집애처럼 생겨가지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농사를 지어가지고 어느 날 진짜 하나님이 불렀는데 가인은 곡식을 가지고 가고 아벨은 뭐냐? 언약을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 하나님이 받지 않는 제사는 결국 뭐의 차이냐? 바로 언약이란 말이에요. 언약.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 시대의 모든 제사는 바로 이제 죽음인데, 자, 이렇게 구약 시대에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아이 신약 시대에 와서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뭔 제사로 드리라? 산제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산제사로. 자, 그러면 에어컨 바람을 좀 쐈더니 나는 에어컨 별로 안 좋아하는데 잘 보세요. 왜 산제사가 됐느냐? 산제사가 됐느냐면 이제는 죽은 제사를 드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 있다 그러면 안식일이에요. 자, 이제는 사도 바울 시대는 죽은 제사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예수가 죽었잖아. 구약의 모든 제사, 5대 제사, 성막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이 행위 사건을 예수가 단번에 드렸다고. 단번에 드렸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양을 잡아서 예배 시간에 양을 잡아서 예배 드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예수 이름만 의지하면 돼. 예수 의만 의지하여 나오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는 죽음의 제사가 아니고 뭔 제사를 드려야 돼요? 산 제사를 드려야 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해되셨으면 아멘. 구약 시대는 죽음의 제사인데 신약 시대는 산 제사를 드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신약 시대에 드릴 산 제사는 어떤 제사냐? 이것이 이제 굉장히 깊은 말씀인데 잠깐만 하고 다음 주에 이거는 좀 자세히 설명을 해야 돼. 이거는 슬쩍 넘어가서 될 일이 아니고. 자, 산 제사가 어떤 제사일까? 자, 이제는 우리가 죽음의 제사는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다고. 이게 양을 잡아서 무슨 7대 명제를 지키면서 양을 잡아가지고 5대 제사를 지내고 성막을 만들어가지고 번제단을 만들어서 이제는 거기다가 양을 태울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가 이미 단번에 드렸다고 히브리서에 주님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죽음의 제사가 아니고 산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 산 제사가 뭘까? 산 제사가 이 말씀을 풀어주는 이 핵심 성경 구절이 고린도후서 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자, 고린도후서 4장 10절. 로마서에서는 산제사를 드리라 그랬는데 도대체 산제사가 뭘까? 자, 고린도후서 4장 10절부터 11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멘. 자,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자, 구약의 제사는 죽음이에요. 그러면 오늘 산제사를 드리라 그랬는데 이 산제의 키워드도 뭐냐? 결국 죽음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누가 죽었어요? 나 대신해서 누가 죽었어요? 양이나 짐승이 죽었어요. 그러면 신약 시대는 누가 죽었어요? 예수가 죽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제사는, 모든 예배는 뭐냐? 죽음이 전제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죽어야 된다? 산자가 죽어야 된다네. 산자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산자가. 우리 산자가 예수를 위해서 어디다가? 죽음에다가 넘겨야 된다. 다시,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어디에다 넘긴다? 죽음에다 넘겨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구약 시대도 죽음이고 신약 시대도 죽음이고 우리 지금 시대도 결국 죽음이라는 거예요. 모든 제사는 다 죽음이 전제돼야 돼.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나 구약 시대는 뭐요? 짐승이 죽었고 신약 시대는 누가 죽었어요? 예수가 죽었어요. 그럼 우리가 예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를 드리려면 뭐 해야 되느냐? 결국 우리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죽어야 돼요? 산자가 죽어야 돼요. 그러면 이 산자가 누구냐? 자, 요것만 이제 딱 설명하고 딱 마치자고. 그러면 산자가 뭐냐?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우리 속에 살아서는 되지 않을 것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대표적인 뭐라고 그래요? 자라 그래, 자란 말이에요, 자. 자가 산자예요, 자가 산자. 자가 산자라고. 이 자가 산자예요. 뭐냐? 선악과를 따먹으면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그랬어요. 따먹으라 그랬어요. 따먹지 마라 그랬잖아요. 먹지 마라 그랬다고. 그런데 이게 자가 따먹어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생겨난 게 뭐냐면 자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산제사를 드릴 때 결국 우리의 제사도 죽음인데 뭘 죽여야 되느냐? 나를 죽여서 맨날 여기 교인들 몇 마리 되지도 않은데 오늘은 이번 주에는 이금아부터 죽이자고. 이금아를 죽여서 여기다가 제단에다 바쳐. 그러면 몇 주 지나 오늘 1년 지나면 다 잡아먹어버리는 거야. 하나도 안 남아. 그러면 한국교회 성도 누가 남겠어? 다 죽어버리는데. 그렇게 죽으라는 게 아니고 바로 뭐냐? 하나님 앞에 구약시대도 5대 제사지만 결국 제사가 뭐예요? 죽음이란 말이에요. 모든 제사, 모든 제단은 죽음으로부터. 죽음으로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시대도 결국은 우리가 뭐예요? 산제사를 드리는 것도 결국 뭐냐? 우리는 산제사를 드리는데 결국 산제사도 뭐예요? 죽음이라는 게 죽음. 그럼 뭐가 죽어야 되느냐? 동물이 죽어야 되는 게 아니고 짐승이 죽어야 되는 게 아니고 바로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는데 뭐가 죽어야 돼? 자가 죽어야 돼. 자가요. 응? 애기들도 키워봐요. 엄마요, 애기도요, 철도 모르는 거야. 말도 못하는 놈 새끼가요. 꼭 엄마 찌찌 먹으면서요. 하나만 먹으면 되잖아요. 두 개 다 차지하는 게 이게 자예요. 그리고 하지 마라 그런데요. 계속 해. 애기들 키워봐요. 자아가 생겨가지고. 하지 말았는데 해요. 고집 씩씩 부리고. 이게 자아란 말이에요. 결국 그래서 우리가 산제사, 신약시대의 제사도 뭐예요? 결국은 뭐냐? 죽음이에요, 죽음. 그래서 결국은 이 언약은 뭐냐? 언약은, 언약 안으로 들어가는 원리가 뭐냐? 제단이에요, 제단. 이해되셨으면 아멘. 결국은 뭐냐? 이게 언약이라면 바벨탑과 예루살렘은 뭐예요? 언약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러면 이 언약 안으로 들어가는 원리는 뭐냐? 결국 제단이라는 게 제단. 제단이에요. 제단이 뭐라고요? 죽음이에요, 죽음.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자아가 죽어야 어떻게 해요? 자아가 죽어야 우리가 언약 안으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안 돼요. 이거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다 듣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한 제사를 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래서 언약 안으로 쏙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벨탑과 새 예루살렘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약속한 대로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부어주시되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부어주시고 손대는 것마다 계획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시고 이루어 주셔서 형통하게 하사 들어가도 나가도 손대는 것마다 계획하는 것마다 다 복되게 하시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줄지언정 꾸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허명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되 남은 생애를 책임져 주시옵시고 한 달 동안 수고하여 거둬들인 것으로 드렸사오니 하나님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심령과 하는 모든 일에 하늘문을 활짝활짝 열고 복을 부어주시되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주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 예수한국 복음 통일을 위하여 원도한도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물질로도 축복하여 주시고 건강으로도 축복하여 주시고 하는 모든 일들로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 드린 사랑하는 모든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일일이 기억하여 주신 바 되게 하여 주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강건한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되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건축 예물 드린 손길들 믿음으로 하나님 작정하여 싸우니 저들의 삶과 하나님 아버지 모든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하나님 생활에 시온의 대로가 활짝활짝 열릴 수 있도록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주일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봉헌했습니다. 드린 손길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시고 험령하여 주시고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되 생애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되 놀랍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을 생각하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제단을 생각하고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생각하사 정성껏 드려지고 정성껏 섬기는 모든 손길들 한 분 한 분들 기억하여 주시되 하나님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극진 사랑하심과 성령님 대주교통 충만하신 은사가 다 무너질 바벨탑에서 나와 새 예루살렘 건축자가 되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 가정과 자녀들 위에 앞길 위에 교회와 지역과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